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설교 제목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못 보던 분들도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은혜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무엇을 하는 사진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릴 때 한 번쯤은 이런 게임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사진을 보고 어떤 게임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아마 MZ세대들은 감이 확 안 올 수도 있어서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장면이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수준을 조금 높여서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조금 맞추기 힘들 수도 있을 건데요. 뭐 하는 사진일까요? 보물찾기요? 네네네, 술래잡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요. 정답은 얼음땡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술래가 잡으려고 할 때 얼음 하면 잡을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같은 편이 땡 하고 쳐주면 자유롭게 도망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게임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런 게임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이 두 게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술래가 잡으려고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술래가 되는 것이죠. 즉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춰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제 그만하고 멈추고 싶은 일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멈추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는 멈춰야 되는데 속으로 외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 때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이제 그만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은요 다이어트,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네, 전 세계 남녀 공통 1위의 고민거리죠. 두 번째는요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지금 귓가에 아른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 최고라는데,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는데, 진짜 마지막이라는데, 네, 다음 달에 또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드라마, 유튜브 보는 거, 게임, 이젠 좀 그만하고 싶어요. 멈추고 싶어요. 네 번째는요 가족들에게 잔소리하는 거, 이젠 좀 지긋지긋합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죄 짓는 것, 이젠 그만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는가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멈추고 싶지만 잘 멈춰지지 않는 그런 고민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 두 번 노력은 해보지만 잘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의 정욕대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지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시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긴 하지만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셨던 막바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쯤에 하셨던 사역에는 예수님의 뭔가 그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드러내길 원하셨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여리고를 통하여 가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리고를 거치지 않아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강도가 빈번하게 출현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 들르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무너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리고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무너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쓰러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혹여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져 쓰러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속은 외롭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가요? 삭개오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양한 의미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전영삼입니다. 제 위로 형이 한 명 있는데요, 형의 이름은 전영일입니다. 부모님께서 둘째를 딸로 낳으셨다면 전영이로 하려고 하다가 아들이 나와서 한 단계 점프해서 전영삼으로 붙여졌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마 대가족 시대에 제가 태어났다면 제 동생 중에 그 유명한 영칠이, 영구도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제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붙여주셨어요. 목사님이 한날 저보고 전사님 이름에 한자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온전 전자에 옥굿을 빛날 영자에 석삼자를 씁니다 라고 했더니 잠시 당황해 하시다가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영산 전도사님은 성부, 성자, 성령, 온전한 세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웃음을 드리려고 한 이야기지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면 좋은 의미를 담으려고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름도 아마 대부분 좋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대로만 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라를 살리는 인물이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물이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난 인물로 살아가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처럼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 이름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란 뜻이었지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세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당시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곳을 통치하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세리로 세워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힘을 얻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금을 굉장히 높게 매겨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야 자기 몫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이자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 세리들 중에 수장이니 삭개오가 어떻게 깨끗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삭개오는 부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부자라고 특별히 언급되는 것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서 돈을 모아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삭개오가 부러우십니까? 네, 삭개오는 부럽지 않은데 돈 많은 건 부러우십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또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만족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도 군중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잘 볼 수 없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난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키가 작았는데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았는데요, 원어로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기도 했고 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웠을까요? 사람들이 가려서 볼 수 없는 환경에 낙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리장을 맡고 있었기에 그렇게 뛰어가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음에 보지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조금만 피곤하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시는가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오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지는 않으시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찾고 또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응답이 더딜지라도 또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 많은 세리장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뭐가 그리 부족했길래 자기의 자존심을 그렇게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삭개오는 참 불쌍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은 게 결코 불쌍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키가 작아서 그렇게 동동거리고 있음에도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길을 열어주거나 삭개오를 돕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삭개오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죠. 동족에게 죄인 취급당하며 철저하게 홀로 있는 왕따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 안에 분명 갈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나도 사랑받고 살고 싶다. 나도 내 이름처럼 깨끗하게 살고 싶다. 의롭게 살고 싶다. 나도 이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어쩌면 삭개오는 지금껏 삶을 살아오면서 스스로에게 외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이젠 그만하고 싶다. 이젠 그만 좀 이 일을 멈추고 싶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스스로에게 계속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잘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이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가는 내 인생, 예수님께서 스톱시켜 주실 수 있을 거야. 세상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이기적으로 달려가는 내 인생, 예수님께서 멈춰서게 해주실 거야. 수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그와 같이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내 인생,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대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여리고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삭개오 앞에 멈춰 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무시한 채 지나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동족들은 다 비방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의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삭개오야,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집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대단한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셔? 예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찾아오신다고 말씀할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김대건 원로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오늘 권사님 집에서 밥 한 끼 먹어도 될까요? 지금 집사님 집에서 차 한 잔 마셔도 될까요? 라고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헐, 대박, 청소해야 되는데 목사님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보통 교회마다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신방을 하게 되죠. 왜 신방을 갈까요? 성도들 부담스럽게 하려고요? 성도들 집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방을 하면 그 가족들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신방을 받으면 집이 깨끗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순식간에 새 집처럼 변화된다고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교역자가 신방을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정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우리 집사님 가정에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가서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뜨거운 기도로 축복해드려야겠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자나 우리 간사님이 신방 한번 갈까요? 그러면 우리 집에 청소가 안 돼서 지금 안 되겠습니다. 요즘 바빠서 힘들겠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우리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간사님 신방 빨리 와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자가 성도의 가정에 신방 갈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영혼을 살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가정이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그 가정에 신방을 가신 것입니다. 왜요?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인생, 더 이상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멀리 와버린 인생을 다시 건져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상관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봐도 상관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리와 창기를 죄인 취급했고요, 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거나 교제하면 똑같이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 그것의 5분의 1만 더하여서 배상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양을 훔쳤을 때 배상하는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삭개오의 태도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해졌을까요?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달려왔던 인생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인생이에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돈 때문에 하나님도 주변 사람도 자신의 인생도 다 내팽개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같았던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야, 네가 불법하게 취한 재물 다 나눠줘라, 사람들에게 변상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스스로의 잘못을 온전히 뉘우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오랫동안 돈을 우상으로 여겼던 삭개오가, 자신의 욕심과 정욕만을 위해 살아왔던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그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그 발걸음을 멈추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는 그동안 죄인 취급받으며 살아왔어요. 자기 스스로도 이 죄의 노예라는 생각 속에 답답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날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악에 빠져있던 영혼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삭개오였습니다. 이방인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였어요. 늘 외롭고 늘 쓸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참 자손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인생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돈만 많았지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계속적으로 자기의 손으로 뭔가를 쥐고 또 움켜쥐려고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놓으면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 불안한 인생, 늘 염려하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나누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자기의 손에서 세상의 것들을 놓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돈이란 우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 인생인데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돈이면 다 되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며 잘 살아버리라. 돈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 몸과 영혼이 피폐해져 가면도 나의 욕망을 향해 부단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혹여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불성실함 때문에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이 순간 너의 마음의 집에 머물러 주겠다.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겠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껏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아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것이죠.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또한 이 자리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우리에겐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똑같은 현실 속에 다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 다시 서게 될 거예요. 옛 습성을 쫓아서
다시금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와 같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이제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 정욕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 살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주변 지체들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찾아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회피하시겠습니까? 난 아직 세상이 더 좋으니 예수님 그냥 가십시오 거부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무너지고 쓰러진 채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향해 달려갔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 이전보다 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